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향력 있는 자와 영향력 없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오늘 소돔 고모라 땅에 소돔 고모라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불로 없어지는, 사람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없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뭘 잘못했는가, 어떤 그러기 이전에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기에 재앙을 내릴 만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재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재앙이 오는지, 왜 가문이 자꾸 무너져 나가는지, 개인이 왜 무너져 가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교육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야 될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도 살아가는데 왜 인간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수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함께해야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에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 세상은 누가 영향을 주고받냐 할 때 바로 사단에 잡혀서 이 힘으로 세상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잡혀서 하나님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냐. 나머지 사람도 있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조금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진짜 영향 주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다른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소돔 고모라라는 이 두 도시가 나옵니다. 자, 이 두 도시는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오늘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그 땅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화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내용인즉슨 오늘 천사가 사람으로 모형으로 나타나서 롯에게 이 땅을 멸할 것이다 메시지를 롯에게 주려고 왔는데,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끌어내서 그 두 사람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는데 해필이면 그 지역에 거기에만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거기는 무법한 자들, 다시 말하면 법 없이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이 있는데 법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냥 사람의 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곳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희한하죠. 물질적으로 발전되려면 사람들이 조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도 좀 괜찮게 나와야 되고, 다시 오늘날 말하자면 거기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법이 있는데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사람이 두 명이 왔으면은 자기들이 분명히 살아가면 공동체에 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법과 관계없이 남자 둘을 끌어내서 성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떼거지로 나타났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죠? 오늘 19장 14절에 보면은 이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빨리 가족을 데리고 빠져나가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도대체 성경이 소설책입니까? 아니면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라면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재앙이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재앙도 아니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재앙입니다. 전쟁, 이번에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보니까 한국에 엄청난 숫자가 감염돼가고 이 전 세계에 이제 공포로 와 있습니다. 이 미국이 그렇게 기술이 발전되는데도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놓겠죠. 그러나 재앙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한국에는 우리 어머니 전화 왔는데 문 밖에 나오지 말아요. 도시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교회도 안 가요. 왜냐하면 모여 있으면 이게 전염이 되니까. 학교도 문을 닫아요. 식당, 비즈니스 전부 다 문을 닫아요. 도대체 이 바이러스란 게 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삶을 망가뜨리는가?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킬 때는 그냥 아무렇게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멸망시키는 기준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 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이 땅에서 무법하게 살아가며 이 땅에서 음란하게 살아가는데 놔둬요. 그냥 언제까지 놔두냐? 요게 어느 정도 수위에 찰 때까지 놔둬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손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어느 수위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소돔 고모라 땅에 오늘 이 도시가 한 도시가 완전히 유황불로 없어지기까지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미리 알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때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들의 숫자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이면은
왜냐하면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면 멸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재앙이 오고 멸망당하고 가문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는 그 기준이 뭐냐? 복음으로 올바르게 결론 내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이 높아서 이 문제를 해결시키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롯이 있었는데, 롯은 말하자면 의인은 의인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복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재앙을 내릴 때 그 가문, 그 지역,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롯과 같은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랫동안 분명히 살았을 건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뭐죠? 그 지역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여러분, 오늘날 이때까지 이렇게 현재까지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현재의 모습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쳐다볼 때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의 유형을 볼 때 내가 어떤 사람 속에 속하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앞에 일어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언제 이 멸망의 기준이 되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악한 것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때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오늘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오늘 진리, 이 복음이 비방을 받을 만큼 그런 문화가 형성됐을 때 한국에는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한국에는 보니까 신천지라는 이단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보니까 전국에 확산이 돼 나가요. 요 사람들이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보니까 바이러스까지 움직이며 바이러스까지 전달하면서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근데 그 신천지에 많은 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목사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이 완전한 복음이 비방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건데 이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짓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의 방법들은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에서는 보니까 이 유황불이라 그랬어요. 유황불.
그러니까 유황 온천 아시죠? 유황 온천. 냄새 막 이렇게 나는. 그 몸에 좋은 거거든요. 온천은. 근데 그 유황 불덩어리가 소돔 고모라 땅을 도시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죽어요. 사람, 동물, 생물, 완전 이 도시 전체가 그냥 완전 잿더미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불을 낸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그냥 때리는데. 자,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놓는 법에 심판이 있듯이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지옥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삶을 받고 영원히 지옥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니까 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죽어서 영원히 살잖아요. 육신이 죽어서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영원한 축복의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했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오늘 여기서 후세란 말은 그 이후의 세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들이 경건하지 않다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델적으로 보여주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이런 재앙들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 없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과 같은 의인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가정입니다.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한 명만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어도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겠는데, 그런데 완전한 복음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끝내냐? 나의 죄의 문제, 내가 사단에 잡혀있는 문제, 내가 지옥 배경 속에 영적으로 잡혀있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을 낸 사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이 완전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세상의 불신앙이 나를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직장에, 이런 한 사람이 가문에, 이런 한 사람이 학교에 있을 때 굳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다가 하나님이 멈춘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문제예요. 그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뭐냐? 내가 어느 정도 살 것이냐가 고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불신자들이 갖지 못하는 이 복음이 내게는 완전한 복음인가?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한가?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한가? 오늘 이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고 모든 저주 재앙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롯과 같은 종교생활하는 육신과 성공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는 절대 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같은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면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 지역 전체는 재앙을 받아 마땅한데, 근데 그 지역에 완전한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겠다는 거죠. 자, 오늘 영향력 없는 롯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을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뭐죠? 죄 사함을 받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 같이 따라 나오면서 같이 덩달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기보다는 믿기는 믿는데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이런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사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잘 살기 좋은 곳을 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볼 때 돈이 될 만한 곳, 애들을 교육시키기 좋은 곳,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기 좋은 곳,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좋은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요, 좋은 사업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강구도 없고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9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천사들을 성적으로 범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롯이 오히려 쩔쩔매요. 영향을 못 줘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롯을 쉽게 애들 말처럼 개무시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받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속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문화 그대로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으면 지역의 재앙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왔을 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줘요. 왜냐하면 위급한 순간은 면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재앙만큼은 면하게 해주는데,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전체를 재앙을 멈추는 일은 하나님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의미와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사람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상 나가서 영향을 줄 수 없고 오히려 같이 그 문화권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그냥 교회만 나와요. 어떨 때는 안 나와요. 롯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족사는 어떤가? 오늘 가족을 보니까 이 두 딸이 있는데 말이죠.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이제 막 이제 혼사를 치르려고 이제 사위감을 정해놨어요. 그 딸이 둘이 있으니까 보니까 쌍둥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나이가 비슷비슷한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시키면 불신자 사위를 오늘 이렇게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에게 야, 이 땅이 곧 멸망한다 했더니 이 사위들이
오늘 19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이 사위도 사위지만 롯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기에 농담으로 사위들이 얘기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들을 한 번도 말씀을 해 주긴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장인 될 사람이 야, 이 땅 멸망한단다. 하나님이 치신단다.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왜냐? 지금까지 장인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하는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자면 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위 될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농담으로 얘기는지 아니면 진지하게 그 말을 받고 생각하는지. 그건 뭡니까? 평상시에 나를 보고 다시 말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면 함께하는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말은 행동으로 보이란 말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는 내게 없는 뭐가 있는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롯에게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위에게 볼 때는 장인어른 이제 농담하구나.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 오늘 그 와이프가 있는데 말이죠. 이 와이프도 보니까 롯의 말을 그렇게 남편인데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 반신 반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상태예요. 롯의 상태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가 그 천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요, 그도요 남편을 통해서 들은 말을 그도 남편이니까 그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50%는 따라가요. 롯과 같이 가다가 마음에 의심이 든 거죠. 뒤로 돌아본 거예요. 뒤로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소금 기둥 뭐 우자란 말입니까? 죽은 거지 그냥. 소금 기둥 뭐 동상도 아니고 그 뭐 그 소금 기둥 녹잖아요. 그 나중에 없어져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남편이 말이죠. 와이프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롯이 안 받아요. 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육신적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논리대로 자기의 갖고 있는 수준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적인 인간이에요. 쉽게 말해요. 영적인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은 육이 더 우선이 되는 사람, 내가 더 우선이 되는 사람, 내 유익이 우선이 되는 사람, 내 가족이 육신이 우선이 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딸 둘이가 있어요. 이 딸 둘은 살아남습니다. 딸 둘은. 뭐 아버지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딸 둘이 살아남아서 저 동굴로 피신을 하는데 이 딸들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 후손이 다 끊겨버리니까 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씨를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 딸에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자기만 그냥 겨우 믿고 말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좀 부끄러울 되는 그런 분위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도 뭐 이렇게 제대로 믿으라고 말 못하는 상태. 왜냐? 자기도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말해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들이 어떻게 되냐?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각각 하나씩 낳아요. 이렇게 해서 그 후손들을 이어가는데, 근데 이 후손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방해하는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의인 롯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가족 사면서 그 후손들에 일어난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영향을 줄 때는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돈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동물들 사이에도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데 오늘 재앙이 왜 오냐라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여기를 영향력을 주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롯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런 사람들의 상태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롯이 이 소돔 고모라의 문화를 쳐다보면서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일어나는 많은 성적인 타락의 문화,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양심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도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걸 쳐다볼 때 마음이 아픈, 쉽게 말하면 고통을 느끼는 상태. 이게 바로 롯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늘 선택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땅을 선택하는데 소돔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같이,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듯한, 에덴 동산 같다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역인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볼 때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기는 믿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육신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 이 사람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애굽, 가장 번창한 애굽과 같이 아주 좋은 땅이었더라. 이 사람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역사 기준을 물질의 풍요함을 가지고, 내게 유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돈 없어지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뭐 직업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갑자기 살아계시다 갑자기 순간 죽은 것 같고, 뭔가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세계가 자기 중심이에요. 세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조금만 사업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뒤에 섭섭한 마음, 꼭 그런 섭섭한 마음 들키면 어려우니까 교회가 섭섭한 거예요. 이 교회란 말은 목사가 섭섭한 거예요. 또 내가 교회에 했던 게 얼만데 이게요, 자기가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악한 사탄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자, 아브라함은 말이죠. 똑같이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준을 물질과 육신적으로 내게 좋은 것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기준으로 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뭐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것, 여러분 보기에 유익된 것, 여러분 보기에 괜찮은 것, 이걸 선택했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할 땅, 언약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손해보는 땅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롯이 선택한 땅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유익되고 좋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몇 명만 있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밑에는 벌써 영향받는 318명의 가병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고 다시 아브라함 때문에 먹고 살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 벌써 이런 사람들이 318명의 가병들, 평상시에는 아브라함을 도와서 일을 해주고 위급할 시간에는 이거 군인으로 변화돼서,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가병이라 그래서 가병.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오랜 시대에 국가가 이게 뭐 큰 힘이 발휘 못할 때 지방에 큰 돈 많은 사람들이 밑에 군인들을 뒀다고요. 군인들. 자기가 봉급 줘가면서 줬다고요.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 뭐죠? 아브라함에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롯이 완전히 망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도와주는, 다시 말하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에 간 거예요. 벌써 전쟁이 왔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318명 그리고 중간에 두 부족하고 합해서 전쟁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전쟁 속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인가? 그건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사람은 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승리했는데 배상금을 받지 않아요. 왜냐? 돈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아비멜렉에게,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갖다 바칩니다. 그 말은 뭐죠? 돈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은 벗어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을 따라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미 체험했고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도와준다 할 때 스탑.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왜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데 돈에 대한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돈에 시달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돈에 잡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돈에 잡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돈인데 말이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 돈으로 지급되는데 말이죠. 집을 사고 하는데 전부 다 돈이 필요한데 말이죠. 집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럼 이 돈을 벌려면 돈이 사람의 중심이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언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돈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육신적인 부분에 돈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이걸 체험했고요. 빈손으로 갔는데 318명의 가병을 붙여지는 경험. 이 318명이 밑에서 목축업을 했단 말은 엄청난 목축업을 한 거예요. 318명이 필요할 만큼 양을 치고 소를 칠 정도거든요. 빈손으로 나왔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돈 문제에 시비 걸릴 거 없어요. 그냥. 왜냐? 안 받겠다는데요. 준다는데 안 받겠다는. 왜냐? 네가 내한테 주면은 하나님 내게 줄 건데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니냐?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주름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발발 떨 정도 같으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건 이미 돈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벌써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헌금이 아깝다. 미안하지만은 이 사람은 돈에 잡힌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자기가 벌어서 오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돈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이라는 것을 주는데 돈을 왜 주는지 목적도 모르고 사용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거 뭘 위해서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신지를 알아요. 그걸 뭐죠? 사람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요,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창세기 18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 미리 메시지로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희한하게 미래를 알아요. 왜냐, 하나님 미리 말씀 주기 때문에.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줬던 말도 잊어버려요. 왜냐, 관심이 거기 없기 때문에. 관심이 어디냐?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고 고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잊어버려요. 자, 이 사람은 멸망받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달라요. 뭐 돈 내놔라, 공부 잘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 뭐 돈에 하나님 언약 속에서 역사하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굳이 돈 달라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냐? 소돔 고모라 땅을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돈 줄 것인가?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걸 보고 사탄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증거예요. 벌써 방법을 찾는다는 말은 내가 벌써 하나님이 됐다는 증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멸망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계속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도록. 근데요, 10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그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지. 아브라함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조카 롯 하나 건지려고 계속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조카가 말이죠.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왔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근데요, 크리스찬으로 하나 갖다 박혀 있는데 영향력을 절대 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요, 성공했다 싶은데 어느 날 뭐 다 뺏기고 다 날아가고
가족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언약, 올바른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 때문에 롯은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왜냐하면 의인 한 사람이 올바르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해도 뭐 의인까지 맞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피해가는, 지금 학교마다 일어나는 많은 총격 사건, 애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비틀비틀거리고 밤 되면은 대학에 박혀서.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아브라함같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로운 자가 있냐? 학교에 크리스찬으로는 많이 박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언약 가졌다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진 영향력은 뭐냐?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영향력을 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는 동시에 모든 문제 끝. 너는 복이 됐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롯과 같은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 완전한 복음을 받는 동시에 복이란 말은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고, 왜냐?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 못 알아들으면 롯과 같은 이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다 이루신 복음, 우리를 완전한 복의 그런 복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이거를 믿는 걸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얘기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 있냐? 못 내리죠. 이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재앙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두 사람밖에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요즘 말은 뭡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무도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 롯을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데 아직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브라함.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미국에 200개 넘는 민족이 와 있는데 왜 보내놨겠어요? 미국 정부 때문에 보내놨겠어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기도를 했을 것인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만약에 학교에 갔다면 학교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직장에 갔다면 직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죠? 왜냐? 복음 없으면 그 재앙 맞거든. 사단에게 잡혀서 사람이요 중독에 시달리고 말이죠. 분열 증세, 정신 분열 상태가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당겨가지고 그걸 누린 사람이에요. 아, 내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걸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요.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오늘날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언제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고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다면 인생이 쓸데없이 돼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롯과 같은 쓸데없는 인생을 살 겁니까? 남한테 영향을 못 주고 오히려 영향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별로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삶을 나는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이 되었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걸 보고 기뻐할 것이고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고 그걸 위해서 나는 선택하고 갈 것이다. 그래 함으로써 가문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이 재앙을 막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영향력이 있는 나는 삶을 살 것이다. 그 별거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향력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가하는 재앙을 막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